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안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신 후에 이성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저희들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다 이루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충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어디에서나 존귀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며 용기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행사 영상과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믿음의 예배 장기화로 인해 임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직 및 청지기 및 기관별 임원 명단은 대면 예배 재개 시에 배부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자세한 명단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글산 승인 재직회 및 공동의회는 대면 예배 재개시까지 연기됩니다. 따라서 집행이 부득이한 2021년도 예산은 선 집행한 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43번째 시간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며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또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발을 조심하지 않았죠.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눈을 조심하지 않았고요.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꿀을 먹었으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혀를 조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삼가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했죠. 부모의 반대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길을 막으려고 하셨을 때조차도 그는 그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결국 삼손의 고집은 부모의 의지를 꺾었고 딥나의 한 여자,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장에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불청객은 3명의 얼간이들이었습니다. 이 얼간이들은 결국 결혼식을 망쳐놓고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에 나타난 새 얼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또 어떻게 결혼식을 망쳐 놓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서 초대하지는 않으나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이 새 얼간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얼간이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본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10절이죠.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는 본문을 읽어보면 한 7일 동안 벌어진 잔치였는데 그 잔치는 뭐 금방 알 수 있죠. 그 잔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당대 팔레스틴의 결혼식, 블레셋의 결혼식 7일 동안 치르는 결혼 잔치를 말합니다.
그 삼손의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잔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 명사는 샤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샤타라고 하는 동사는 마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술 마시는 잔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결혼식은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7일 동안 술 마시면서 벌이는 잔치, drinking party, 마시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이 동반된 잔치. 그 잔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그들의 풍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혼 잔치는 술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 가사처럼 세상의 풍조는 자꾸 변합니다. 과거에 죄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였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고도 법으로도 이제 터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한한 나라가 됐죠.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이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도덕적인 수준이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아니면 오히려 더 예수 믿지 않는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결혼식 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자꾸 세상과 혼합하고 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결혼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슬쩍 넘어갑니다. 슬쩍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속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술잔치, 7일 동안의 술잔치. 삼손의 결혼식에 등장하는 세 얼간이 중에 첫 번째 얼간의 이름은 술입니다. 술은 사람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잠언 23장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하면서 언제 다쳤는지 모를 상처가 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이 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렇게 잠언에 쓰여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말을 이제 구부러진 말도 이상하게 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에 누워보십시오.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물결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하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술을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무슨 술이, 어느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술이 뭐 구원을 받게 하든지 받지 못하게 만드는지의 그런 기준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에는 그 신입생 환영회를 디스코텍 같은 데서 했었어요. 생맥주 파티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데모도 실컷 많이 했지만은 그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80년대 초에.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런 술 자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고민이 됐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청년부 선배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신입생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반잔 정도는 맥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안 되나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형 한번 알려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형이 그렇게 잠시도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무야, 술을 반잔 먹으면 반잔 먹은 만큼 취하고,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하고, 여러 잔 먹으면 여러 잔만큼 취하는 거야. 안 취하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 형이 지금 여기 상암동의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님이에요. 청년부 선배 형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렇지, 반잔 먹으면 반잔 취하는 거고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반잔 취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습니까? 부부끼리 치즈와 와인 정도로 밤에 좋은 시간에 마시는 것, 생일 때, 잔치 때, 좋은 모임 때 마시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은 술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마시지 않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약속 안 지키고 포악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술은 절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술을 절제합니다. 술에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7일간 베풀어지는 술잔치에 그냥 그의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릴 만큼 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얼간이가 그 결혼식에 찾아오게 되었다. 자,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청년들 30명도 데려왔다. 청년 30명은 아마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초대하고 그 30명과 많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술이 다른 얼간이를 또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노름이라고 하는 얼간이에요. 삼손이 술을 마셨겠죠. 술 마시고 30명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잔치하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것을 너희가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30명의 청년들과 지금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줘라.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과 30명의 청년들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면 30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60벌을 줘야 되고, 삼손이 이기면 그들은 각각 한 벌씩만 하면 삼손에게 60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지금 수수께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기를 벌이는 겁니다. 의복 60벌, 당대의 의복 60벌은 판돈이 굉장히 큰 내기입니다. 노름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노름이죠. 삼손은 혼자, 상대는 30명. 어찌 보면 매우 불리해 보이는 내기를 왜 삼손은 하려고 했을까? 이겁니다. 당대 잔치에는 수수께끼를 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즐겁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낸 이 수수께끼는 결과에 따라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수수께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눈치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병렬법이죠. 먹는 자, 강한 자가 하나고 먹는 것이 나온 것과 단 것이 또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사자를 찍어 죽인 뒤에 시간이 지난 후 사자의 시신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불리한 수수께끼를 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승산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죠. 자기만 체험한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만 체험한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100% 내가 이긴다. 저 30명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이길 거야. 알아맞힐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체험은 나만 한 체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대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참 이상해졌어.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꼬박꼬박 헌금 드리고 예배당에서 못 가는데 저렇게 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다며? 요즘엔 어떻게 꼬박꼬박 저렇게 챙겨서 드리지? 아무래도 이상해.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수수께끼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경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수수께끼 같아요.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알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것을 너희들은 알까?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곡식을 거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까? 눈물을 흘릴 만큼 곡식을 뿌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농부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할 때 결국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것을 너희는 알까?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몰라줘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지금 삼손은 그냥 당당하게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경험에 근거한 문제를 내고 마치라고 한 것은 수수께끼를 지금 답을 내리는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내기, 노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이고 참 재수 좋아, 뭐 로또에 당첨됐어, 허름한 집을 샀더니 갑자기 돈이 올랐네, 야 이중장부를 썼더니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지 몰라, 야 너무 좋지 라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은,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너 정말 복 받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상 속에서 열을 투자해서 열이 나오는 정당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열을 투자해도 7이 나오거나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열을 투자했더니 열이 나왔습니다. 야, 참 너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득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수월하게 돈 벌고 수월한 어떤 재벌집의 2세, 3세들이 빗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의 귀함과 또 노동의 귀함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쓸 돈 많고 할 일은 없고 자꾸 허무한 일에 그의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계획한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불로소득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이익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불의한 재물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의로 취한 이익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고백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회개하는데 청교도 신학자들이 주머니부터 회개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관념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탁탁탁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 다녔더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다.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온 삶이 죄된 삶인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의사이기도 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죠. 부흥이 뭐냐?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에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잔치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얼간이는 노름입니다. 내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의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 번째 바보들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든 세금도 정당하게 내십시오. 정당하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신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보수도 그런 거잖아요. 정당하게 대우를 하면, 정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하게 대우를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지 인건비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줄여서 뭘 채우려고 합니다. 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해야 합니다. 노름, 내기, 부정직한 방법, 그리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방식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반갑지 않은 얼간이 노름이라고 하는 얼간입니다. 잔치에 찾아온 얼간이들이 있었습니다. 술이 있었고 노름이 있었죠. 실수하게 만드는 술, 공정하지 못한 노름. 그런데 그 두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얼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얼간이의 이름은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30명의 청년들은 도저히 내기해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를 맞힐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삼손의 내기에 꼼짝없이 두 손을 들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내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15절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가만히 있는 우리를 신랑 들러리, 잘 알지도 못하는 신랑 들러리를 세워놓고 우리에게서 재물을 빼앗으려고 너희들이 작당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해서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달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였습니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수수께끼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삼손의 친구들은, 30명의 친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뭘 좀 이익을 얻잖아요. 상대방 다 압니다. 다 속아주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런 협박을 듣고 걱정이 태산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16절 삼손 앞에서 웁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웁니다. 계속 웁니다.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웁니다. 계속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 7일, 일주일간의 잔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잔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니까. 기가
막힌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7일 동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부는 날마다 울고, 또 17절에 그에게 강요하고 제발 좀 말해달라고 하고, 삼손은 그 말을 듣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거 말하면 수수께끼에 지게 되고 60벌의 의복을 어디서 챙겨와야 되는데 그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완전히 삼손이 자신이 이길 줄 알고 낸 수수께끼가 만약 지게 된다면 60벌의 의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삼손도 죽을 지경이고 아내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달콤해할 결혼잔치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술과 노름이 가져온 친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경험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가정들을 봤습니다. 불신결혼,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건 결과예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신혼 초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울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도 갈라지고 싸우고, 아니 갈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사랑하며 섬기며 그 애틋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신혼 때 죽으라고 싸웁니다. 죽으라고 싸웁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힘듭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다 믿게 됐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야 할 결혼 기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만약 감당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분들은 자녀들 그렇게 결혼시키십시오. 본인도 그렇게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매일매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을 맛봐야 될 그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막 지속해야 된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에 내 딸을 보내요? 그 지옥의 아들을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결혼 내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결혼식 7일 동안 내내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결혼식 하는 기간에서부터 부부싸움도 있었겠죠. 삼손도 화가 나고 삼손의 아내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째 날 해지기 전 이제 답을 알아낸 30명의 그 청년들이 7째 날 해지기 전, 이제 시간이 바로 전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보다 꿀이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다 정답을 얘기를 해버립니다. 삼손이 막 뿔이 났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은 새끼 낳지 않은 암소, 새끼 낳지 않은 암소는 밭 갈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끼 날 때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낳은 이후에 송아지는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내 암송아지니까 새끼 암소잖아요. 새끼 암소죠. 새끼 암소를 밭을 갈게 만들어서 정답을 알아냈지. 이 말은 unfair하다는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너희가 함으로 정답을 알아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unfair하다는 얘기죠. 새끼 낳을 때까지는 밭일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새끼 암소에게 밭을 갈게 해서 갈았다면 그것은 강제로 시킨 거지 뭐. 공정하지 않잖아. 이렇게 삼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 위반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30명의 청년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니도 그렇잖아, 너도. 야, 네가 경험한 개인적인 체험을 어떻게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라고 그랬어? 너도 우리들한테 60벌 의복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잖아. 너도 언페어한 거잖아. 너 공정하지 않잖아.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서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30명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11절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신랑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친구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니들이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술과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취하려고 했던 내기, 노름에 이은 셋째 얼간이 싸움이라고 하는 얼간입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삼손이 지금 딥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딥나에서 서쪽으로 서남쪽에 이만큼 떨어진 곳에 한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써있죠. 옷은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구해요? 준비하고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수수께끼는 분명히 내가 이길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겠어요? 삼손은 딥나 사람들이 모르게끔 멀리 갑니다. 40km쯤 가서 옷을 구해오는데 애매한 3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이고 옷을 갖고 왔다 써 있습니다. 이 옷이라고 번역된 할리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전리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리품, 싸움을 해서 전리품, 약탈품이라는 뜻이에요. 할리차가.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이 할리차를 군복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싸움을 해서 적을 패한 후 적의 갑옷이나 겉옷, 속옷을 빼앗는 것, 그것을 전리품, 약탈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30명을 쳐 죽이고 옷, 속옷과 배옷과 겉옷까지 포함된 이 옷은 군복일 확률이 많아요. 군복. 그러니까 이 30명 쳐 죽인 30명은 애매한 양민, 평민이 아니라 군인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 단어를 굳이 쓴 거 보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과 삼손의 싸움이. 그리고 이제 화를 견디다 못한 삼손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내를 치겠어요? 아니면 장인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또 30명을 치겠습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돌아가 버리니까 이 결혼이 이거 끝난 거구나 하고 장인은 그 삼손의 아내인 자기 딸을 또 들러리 섰던 30명 중에 한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했던 의도는 결혼 지참금을 노린 장인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면 지참금을 받거든요. 신부 측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받고 그다음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참금을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애매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습니다. 술이 불러온 내기가 또 시작된 싸움이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가게 만들고 친구가 원수가 되게 만들고 애매한 양민 혹은 군인 아스골론 사람들이 30명이 죽고 말고 그리고 가정은 깨어지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남아있던 아내는 다른 데 또 시집 가버리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잖아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잘 지내던 친구끼리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익 때문에, 불의한 노름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도 이 세 얼간이들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술, 노름, 싸움 이렇게 셋이 함께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녀서 실수하게 만들고요. 또 불의한 이익을 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공정치 않은 내기에 올인하도록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싸움을 벌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얼간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나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그 다음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 친구를 막 데리고 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낙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새 얼간이들이 출몰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잔치, 때때로 슬픔의 잔치, 또 때때로는 기쁨의 잔치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만드는 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들,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잔꾀들, 그리고 네 잘못이라고 말하며 소리 지르며 싸우려고 하는 싸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삼갈 것은 삼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방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술과 노름과 싸움들과 처음부터 사귀지 않게 해주시고 멀리하게 하시며 근신하여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노력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올리는 각 가정의 간구의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각자에게 알맞는 때에 적절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즐겨드리게 하옵시며 되어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은혜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간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잔치에 기웃거리는 얼간이들, 술, 노름, 싸움, 이것들이 내 인생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